우리가 읽은 이 시편 63편은 표제가 붙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제를 한번 보시겠어요? 예, 표제가 뭐죠? 뭐라 나와 있죠?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 어디에 있을 때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 광야, 유다 광야가 어떤 곳일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곳입니다. 이게 유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광야는 그러니까 이 메마르고 황폐한, 그러니까 건조한 그런 땅입니다. 사막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사진도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이 석회석 바위로 그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박하죠. 여기서 이런 데서 사람이 살기는 너무나 힘들죠. 물론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가 있어서 비만 오면 이렇게 새싹이 파릇파릇 그렇게 자랍니다. 자라지만 그래도 이 건기가 길기 때문에 이 유대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어렵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유대 광야는 이 사해바다 옆에 이 주황색 보이시는 그곳이 이제 유대 광야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이 유대 광야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지금 다윗은 이 유대 광야에 들어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참으로 이 처참하고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지금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다시 이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일까요? 압살롬 때문이야. 압살롬. 그 자신의 아들 이 압살롬이 그러니까 이 왕권에 이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지금 반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그럼 압살롬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도망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 광야에 여기가 이 동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속으로 지금 피신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어떤 면에서 다윗은요 참 이렇게 안쓰럽기도 하죠. 그 오랜 기간 동안 13년 넘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전에는 누구한테 쫓겨 다녔죠? 사울. 그래가지고 사울에 쫓겨 다닐 때 이미 한 번이 유대 광야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유대 광야에서 그렇게 숨어 사는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또 다시 원치 않는데 지금 이 아들 때문에 지금 다시 유대 광야에 지금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63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얼마나 이게 지금 아버지로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인데 아들 때문에 이 도망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오는 이 아들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절망과 비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 이게 63편이에요. 그 63편은 내용상으로 보면 비탄시입니다. 비탄시. 하나님께 탄식하는 이 탄식시. 탄식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63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참 놀라웠던 점은 뭐냐면 다윗은 정말 이렇게 결정적으로 인생에서 완전 또 절망 가운데 완전히 꼬꾸라져서 그렇게 힘들어할 수 있는 이때인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비참함 속에서 다윗은 그곳에 그렇게 사로잡히지 않고 그런 절망의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좀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그 절망에서 다윗이 어디로 나아가냐면 즐거움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 분명한 것은 다윗은 이 상황에서 즐거움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다윗은 뭐 물론 다윗도 큰 죄도 범했잖아요. 뭐 간음죄, 살인죄 정말 참담한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신약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윗을 좋아하시냐 하는 그 점을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어떻게 다윗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삶을 역전시켜서 이 놀라운 즐거움으로 나아가는지 그 비결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1절에서 다윗이요, 하나님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지금 기도하죠. 어디에 있대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그러니까 이게 어디라는 거예요?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 그러니까 지금 유대 광야에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다윗이 유대 광야에 들어왔는데 여기서요 다윗의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곳에서 다윗이 아주 중요한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다윗 자신의 이 영적인 메마름이에요. 자, 사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광야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그 궁궐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죠.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면서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끊어진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뭔가 그에게 있어서 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그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윗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 때문에 결국 이 유대 광야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유대 광야의 이 메마르고 황폐한 그 땅을 보면서 다윗은 뭘 봤냐면요, 그 땅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냐? 자기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러한 메마른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 곧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냐면 자기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신 것으로 다윗은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다윗이 지금 이 광야에 들어와서요, 아마 다윗은 이전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그때는 정말 어떤 면에서 지금은 더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가 정말 청년기 때 그렇게 13년 넘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유대 광야에 있었고, 그때는 정말 많은 것이 부족했던 그런 때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가 그런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첫 번째로 유대 광야에 들어왔을 때 그는 마음이 어땠냐면 영적으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충만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상황이 다윗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두 번째로 유대 광야에 들어와서 이 척박한 메마른 이 광야를 보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와 내가 지금 너무 다른 거예요. 뭐가? 그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다르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우리가 시편 57편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아까 시편 이 57편 가지고 찬양도 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때는 첫 번째 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부른 노래인데, 여기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오히려 그 광야에 있지만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요, 어떤 그의 마음의 상태에는 오히려 그 광야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적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7절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요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떻게 되었대요?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뭐 한대요?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 소리예요. 오히려 지금 사울이 나를 쫓아오고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 성령 때 봤죠. 뒤에 보면은 오히려 그 광야에서 다윗은 꿈을 꾸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다윗은 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전에 그 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그는 정말 충만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충만한 그러한 영적인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언제인가부터 그렇게 그 시간을 지내고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궁궐에 들어가고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 어쩌면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을 이루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점점 이 다윗이 뭔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뭔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순간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된 때가 언제냐? 어디에 다시 들어와서? 광야에 다시 들어왔어. 그 광야에 들어와서
이 메마른 광야를 보면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면서 뭘 봤냐면 자기 자신을 본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참 영적인 실력이죠.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이니 얼마나 이게 기가 차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정말 이 원한과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날 수 있는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다른 아들 다른 상황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본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누구 때문일 수 있어요? 나의 문제일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광야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나 자신을 정말 바라볼 때 우리가 진짜 뭘 구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1절 다시 보세요. 뭘 구하냐면 자 뭘 구하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뭐예요? 앙모하나이다. 그래서 여기 1절에서요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여기 히브리 동사 이 세 가지, 이 간절히 찾되, 갈망하다, 앙모하다 이 세 동사들은요 이거는 아주 모두가 아주 매우 간절하게 뭔가 아주 강렬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는 이 동사인데요. 먼저 이 간절히 찾되라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한 단어지만 이 의미는요 원래 의미는요 이 목이 탄다 그 소리예요. 목이 탄다. 목이 탄다. 왜 목이 타냐면 이런 거예요. 사막에서 여러분 그렇게 사막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물을 찾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이 너무 타서 이 물을 찾는 그 심정이 지금 다윗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를 갈망하면서 이 갈망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의미로는요 어떤 원하는 것을 내가 찾기 위해서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아주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샅샅이. 샅샅이. 그리고 이 앙모하나이다. 이 단어는 이게 카마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요 무언가 관심을 갖고 아주 열정적으로 무엇을 찾고 추구하다가 그러니까 얼굴이 아주 창백해질 정도로 아주 기진맥진해지는 거. 이게 앙모하다야. 앙모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이 간절히 찾되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시편의 그 표현 방식을 봤죠. 우리 리딩 지저스에서 이게 점칙법이에요. 더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찾기 위해서 막 오만 대를 막 그렇게 뒤지면서 결국은 기진맥진해지는 그 상태가 지금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그렇게 온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이 다윗이 지금 간절히 찾는 게 뭡니까? 뭘 찾죠? 뭘 구하죠? 주를 이라는 거예요. 주를. 내가 간절히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하고 뭐를 앙모해요?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만약에 이러한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메마른 광야에 있으면 뭐 구하시겠어요? 하나님 날 빨리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여기서 빨리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빨리 예루살렘 성전 내가 있던 그 집으로 돌아가기 이거 구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메마른 심령의 상태 나의 이 영적으로 이 갈급한 이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는 제일 먼저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2절을 보니까요 더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이게 주의 권능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이 권능, 이 주의 권능이라고 할 때 권능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힘이에요. 힘. 나를 붙드는 힘. 그리고 이 영광이라고 할 때 이 영광의 의미는 이게 원래 원어적으로는 카보드인데 이 단어적인 의미는 무게라는 뜻이에요. 이 누르는 어떤 무게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영혼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영광, 권능과 영광을 이거를 원어적으로 좀 더 우리에게 좀 최대한 제가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이게 곧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인데 이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최대치가 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그 하나님 영광이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그거를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맨눈으로 태양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눈이 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만 보더라도 그 찬란한 빛남에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다가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걸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로 맞춰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면은요 그걸 느끼게 되면 우리에게는요 큰 감동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무한한 이 압도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비슷하게 경험했는데 이게 예를 들기 위해서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음악을 되게 좋아했잖아요. 음악가가 되려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도 항상 저는 이제 그때는 뭐 교회 집에 이제 뭐 전축 같은 것도 없으니까 우리 때는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마이 이렇게 듣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테이프도 저는 이제 클래식을 좋아하니까 그때도 이렇게 하나씩 모으는 게 이제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이 베토벤 교향곡 9번이 합창이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그 합창을 그 카세트 테이프에 담아서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참 어려운 일일 거예요. 예? 이 특별히 9번 교향곡은요 오케스트라에다 거기다 합창대까지 있어가지고 그게 이 연주가 되는 그 교향곡이거든요. 근데 제가요 그걸 보고도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꿈을 가졌냐면 내가 진짜 이거 한번 연주회 꼭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클래식 연주가 정말 유명한 연주가들이 한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 수준에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기억하는 게 KBS 교향악단이 연말이 되면 합창 교향곡 그 9번을 해요 베토벤. 예, 그래가지고 그때 세종문화회관에 갔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갔는데 제 난생 처음 이제 그 풀 오케스트라가 합창단하고 같이 이 연주하는 교향곡을 들은 거예요. 생전에 바이올린을 한번 봤습니까? 볼 기회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 앞에 바이올린이 있지, 막 첼로가 있지, 뭐 모든 악기가 다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KBS 교향악단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하는 교향악단이잖아요. 연주를 하는데 제가 거기 뿅 간 거예요. 예? 베토벤의 임재를 느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는 거예요. 카세트로 경험할 수 있는 거와 정말 그 현장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관, 내가 직접 그걸 볼 수 있는 그게 다르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구하는 거는요 그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거를 보여주세요. 이걸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무나 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임윤찬 아세요? 임윤찬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피아노 리스타게트를 6월 17일 날 부천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예매를 하려고 5월 2일 날 열렸거든요. 열리자마자 그날 다 표가 매진이야. 완전히 매진이야. 예? 그러니까 그리고 표값이요 피아노 독주했는데도 엄청나게 비싸요. 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뭔가 감동을 받고 뭔가 그런 음악의 임재를 경험하려면은요 엄청난 그런 시간과 돈과 이거를 투자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테이프로 듣고 뭐 CD로 듣는 건 다르게 내가 직접 가서 거기에서 오는 이런 감동이 있잖아요. 뭐 음악을 좋아하지 않으시면 야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구를 TV에서 보는 거하고 그 야구 경기장 가가지고요 막 그 열광하는 그러한 함성과 그런 소리에서 내가 직관하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직관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그 최대치로 그 주의 권능과 영광을 여기 보기 위하여서 다윗이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주를 뭐 했대요?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세번역이 잘 번역했어요.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1절에서 다윗이 그 메마른 광야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봤어요. 메말라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지금 간구했잖아요. 그랬을 때 2절에서는 다윗이 그 주님의 임재를 봤다 못 보았다. 봤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뭐 한대요? 봅니다. 근데 어디서 본대요? 그럼 질문, 이 성소가 어디예요? 어딥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나는 지금 참담한 이 현실인데 그 비참한 상황인데 이 광야에서 나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는 거예요.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성소라는 히브리어가 이 코데시인데 이 코데시는요 가장 거룩한 자리라는 뜻이에요. 가장 거룩한 자리.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요 가장 거룩한 성소, 거룩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입니다. 나중에 이게 성전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성소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무조건 법궤가 있다고 성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소 그 법궤를 지성소에 주시고 왜 그 성소와 성막이 거룩한 곳이 되냐면요 왜 그렇죠? 거기 뭐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법궤가 있고 아무리 거기에 무슨 휘황찬란한 무슨 뭐 성전 기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성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이 광야는요 지금 그에게는요 인생에서 가장 지금 참담한 자리예요. 잊고 싶지 않은 자리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젊은 날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사울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유대 광야 생각하면 치를 떨을 수도 있는 그 자리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요 생각이 다른 게요. 그 유대 광야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 비참한 자리, 참혹한 자리, 그 광야가요 뭐가 되었냐면 가장 거룩한 성소가 되었다 그 소리예요. 그 가장 거룩한 성소가 되어서 그 마음의 영적인 그러한 메마름이 있는 그 장소가 그에게는요 다시 하나님으로 충만케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기서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신앙의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시편 63편에서 지금 다윗은 아들에게 정말로 이런 쫓김을 당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광야에서 머리 박고 죽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런 광야에서 다시 나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를 주셨을 때 그 광야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힘이 있는 성소로 바뀌었다 그 소리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리로 바뀌었다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절망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정말 참혹한 너무나 힘든 자리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압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누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좋은 예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코데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 5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요. 여러분 이게 배경을 아시죠? 지금 모세가요 1장 2장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2장에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죽을 뻔했는데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가장 이집트의 정점에 이를 수 있는 그 부귀 영화를 누리시는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 너무나 마음에 의협심이 있다 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 붙잡아가지고 한번 혼내준다고 하다가 그만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바로가 알아가지고 어떻게 모세 너 죽인다 하니까 어떻게 이 모세가 줄이랑 친 거잖아요. 도망친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가 지금 미디안 광야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완전히 지금 꼬꾸라져가지고 지금 목자가 돼버렸어. 목자는요 시시한 직업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래가지고 목자가 돼가지고 지금 양들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엊그제만 해도 내가 이집트의 왕자요 이제 대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양이나 치고 있어야 할 자리냐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미래가 안 보여. 미래가
이런 상황이 바로 그의 광야였어요. 광야.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선 곳은 그렇게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을 것이 아니고 네가 선 곳은 어떤 땅이래요?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이게 코데시예요. 코데시. 거룩한 땅. 왜 거룩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 신발 당장 벗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했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잖아요. 사명. 그리고 그 모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성도님들,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지금 궁궐에 사느냐 호텔에 사느냐 내가 무슨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궁궐이든지 초막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고요, 그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시편을 봤잖아요. 우리 시편을 읽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어요. 지난주 시편 27편도 다윗이 쫓김을 당하면서 부른 탄식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이걸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뭘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기서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요, 다윗에게 있어서요,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구했던 거거든요. 하나님 나 구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제일 먼저 다윗은 뭐에 집중할지를 알았어요. 그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시편 105편 4절에서도 시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뭐하래요? 구할지어다. 근데 구하긴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구하래요. 그의 얼굴을 어떻게 구할지어다? 항상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항상 구해야 돼요.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 그래서 여러분, 질문.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구하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여러분 꼭 잘 정리해 가세요. 하나님의 편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재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나 다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모든 곳에 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있겠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아침에는 군대 가는 청년 많이 힘들 거예요. 그 군대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병원의 그 병상에도 있고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편재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임재는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근데 어떻게 찾으라? 항상 찾으라. 하나님의 압도하는 나에게 주시는 이 영광은요, 이거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편재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온 땅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재하시느냐? 누구에게 능력과 영광을 주시느냐? 누구에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뭐하는 자들? 향하는 자들. 이게 임재입니다. 전심으로 내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내 마음이 메말라 있음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우리 욕심과 야망과 우리의 이 세상에 대한 정욕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가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우리 안에요, 이 갈급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가 약화되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이러한 간절함이 사라졌을까? 예전에는 여러분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제 윗 어르신들, 우리 장모님 세대나 여러분 예전에는요, 뭐 기도원도 그렇고요. 요즘 기도원들이 문 닫고 있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안 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슨 요즘 뭐 옛날에 뭐 나는 찾았네 이런 대형 집회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요즘은. 근데 왜 이렇게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졌을까? 근데 이게요, 신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거는 사회 전반적인 오늘날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가 문제냐면 삶이 편안해졌거든요. 삶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강조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을 잘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을 찾느냐? 편해지려고. 신앙을 편하게 하려고. 편해지려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편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편해졌어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 사려고 해도 시장 가야 되고요, 뭐 장을 봐야 되고요, 뭐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집에서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요, 바로 새벽에 와요. 제가 요즘 참 편한 건 저는 책을 많이 주문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서점에 가가지고 해야 되는, 요즘은요, 책을 직접 이거 하나로도 다 볼 수 있고요, 어느 정도 내용을 얼마든지. 그럼 옛날에는요 거의 한 2, 3일 걸렸거든요. 요즘은요, 오늘 주문을 아침에 주문하면은 11시까지 오고요, 예? 오후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와 있어요, 책이.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죠. 내가 거기 서점까지 안 가도 돼. 큰 대형 서점에 안 가도 돼.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요 그렇게 편리해졌어요. 이거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요 얼마나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가 너무 큰일 했어요. 큰일. 네. 그래가지고 유튜브가요 돈 안 들이고 생방송 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생방송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상황이 안 돼서 출장을 갔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려울 때, 그럴 때 그래서 교회가 이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끊지 못하는 게, 지금도 보시니까 김기남 유사님 저기, 예? 여러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시는데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편한 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내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것이 그 본질이 아닌 어떤 내가 정말 편하려고 그냥 올 수도 있는데, 어쩌겠다 이거 지각해 버렸어. 에이 그냥 오늘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떼어버리자. 그러시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가 편함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럼 뭐 우리가 다 이거 스마트폰 다 갖다 버릴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이것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 편리한 세상을 추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하나님을 추구하면은 반드시 자기의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나의 깨어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 임재가 임할 때 나를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 편리함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그 편리함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이거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편리함을 추구하면요, 편리는 결국 뭐에 집중하게 만드냐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해지면은요, 그것에 익숙해지면은요, 우리는 불편을 견디지를 못해요. 인간은 편함을 누리면 편함을 누릴수록 더 나쁜 상황,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게 우리 자신들이에요. 전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네팔이나 우리 정말 힘든 나라 가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한번 가볼 만해요. 왜냐면 제가 그 강남에요, 정말 그 도곡동, 대치동 이런 사는 애들 데리고 필리핀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걔네들 꼭 데려가는 이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사람들. 거기를 한번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이 빗물 받아 먹고, 그리고 똑같은 나이의 애들이 거기서 쓰레기 뒤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건 찾아다가 팔고, 이런 생활을 보면 얘는 놀래 자빠져. 얘네들 화장실이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보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얘네들은요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아요. 네팔 괜찮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편리함을 추구하면 좋은데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인터넷 방송 지금 닫지 못해요. 근데 저의 담임 목사로서의 지금 염려는 뭐냐면, 편리함을 누리지만 본질은요, 그 편리함에 취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나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예배를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의 근본은요,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다윗이 나의 편함을 추구하지 않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맞출 때,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맞출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요, 나를 깨뜨리지만 거기에서요 놀라운 나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주어지냐면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봤어요. 그리고 그곳이 성소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에게, 지금 다윗의 마음은 사실 텅 빈 마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아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따랐던 많은 그의 신하들이요, 그를 배반했어요. 그렇게 자신을 좋아한다 하면서 그렇게 박수 쳐주고 그렇게 따랐던 자들이 다 등 돌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배신감을 느낍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광야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임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뭘 부어주셨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어주셨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이 헤세드죠.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아들은 나 버리고 남편은 나 버리고 세상은 나 버릴지 모르지만 누구는 날 안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이 광야에서 만난 거예요. 그 이전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감싸 안아주셨는데 오늘도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요 생명보다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살아있지만, 다윗이 맨 처음에 광야로 들어왔을 때는 살아있지만 그는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지금 사는 것 같지만 내 삶이 사는 것 같지 않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기쁨이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산다고 다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살려면 내게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나의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 뻥 뚫린 마음을 채워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의 사랑도 아니고 남편의 사랑도 아니고 그 어떤 나를 좋아하는 박수 쳐주는 신하들도 아니고 누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거. 예.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가고요. 여러분들도 목사의 사랑, 목사의 지지, 성도들의 사랑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서 너무 즐겁게 생활하지만 때로는요, 오히려 그 성도 때문에, 목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서 주의 인자하심이 뭐보다 나음으로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힘든 게 이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보면 배도 아프죠. 또 시기하기도 되고, 왜 하나님 나는 안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분량이 있고 하나님은요 이 사람과 전혀 다른 저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량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고 그걸 신뢰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리의 분노가 많아지고, 그리고 왜 우리가 제대로, 성경은 용서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용서가 힘들고 용납이 어렵고, 왜 우리가 그런 것일까? 그리고 이 세상을 대할 때 왜 자꾸만 우리는 위축되고 자꾸 두려움에 빠지는 걸까?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에는 뭐가 없대요? 두려움이 없고, 그죠?
완전한 사랑이 뭘 내쫓는데요?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은요, 분명한 것은 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이러면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관계라는 것이 때로는 오해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나 자신 가운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다시 소생되어서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내가 정말로 다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뿐만 아니라 압살롬하고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야지, 살아내야지 하는 그 힘은 어디서 왔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헤세드, 즉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소리예요. 이 사랑은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죠? 먼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을 먼저 그걸 정말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봉사판이고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요, 내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내가 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요, 지금 광야로 다시 부르신 게 다윗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나를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나를 맞아주시고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정말 독대하고 만날 수 있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광야였던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압살롬 때문에, 이 압살롬 때문에 내가 피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압살롬 때문에 그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 추억이 담겨있는 그곳으로 나를 소환해 준 거예요. 그 다윗은 그거를 경험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그 시편에서 끊임없이 그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면에서 우리의 결핍은, 다윗은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지. 어쩌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맛보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할지어다. 시편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말할 때 항상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나오죠. 그 인자, 선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걸 맛봐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매 시간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인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거를 그 광야에서 충분히 맛보았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시편 63편 5절.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뭐 한대요? 찬송하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이 그 유대 광야로 들어올 때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겠어요. 근데 그런 갈급한 마음, 텅 빈 마음, 그런 갈급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애가, 사랑이 충만해지니까 뭐 한 것 같아요? 마치 내가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배부르다, 그죠? 배부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올 때마다 정말 그런 갈급한 심령이 나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채워주시는 영혼의 배부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담임 목사로서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 가장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주일을 나오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주일에 이 자리를 채우는 건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한데, 그런데 제가 정말 염려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나의 어떤 갈급함도 없이 간절함도 없이 그냥 여기서 앉았다가 그냥 가시는 것은 아닐까?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것도 귀하지만 저는 우리 예배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편재가 있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담임 목사도 이 자리에 강단에 설 때마다 목숨 걸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나도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만 그럼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정말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될 때, 여러분, 이 스포츠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지난주 월요일에도 저희 가정에 일이 있으니까 그 조성환 집사를 만나는데 요즘 두산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두산이 잘하는지, 제가 여러분 이거예요. 예전의 선수들하고 요즘 이 신세대 선수들하고 차이가 있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걸 말하더라고요. 요즘 신세대 선수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물론 운동하죠. 열심히 하죠. 하긴 하는데 뭐가 없냐면 이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갈급함이. 예. 근데 예전 선수들은요, 어때요? 정말 막 맞으면서 막 운동했잖아요. 예. 요즘도 그렇게도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뭐 당장 고발 들어가고, 예,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냐면 이런 갈급함으로 그렇게, 예, 운동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선수들이 정말 그 경기를 뛰고,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직관이 좋으냐면 가면 거기서 막 응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갈급함으로 내 선수들, 우리 팀이 이겨야 되니까 간절히 바라면서 막 응원을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 경기장은 완전 도가니가 되는 거네요. 도가니가. 그죠? 저는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영적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력이 일어나요. 영적 갈급함이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그냥 그렇게 왔다 가는 그런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요, 그 교회는요 생명력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마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 같이 살았다 하지만 무슨 교회요?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두려운 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목사로서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목사로서 제가 가장 위험해지는 것은요,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설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이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 목회를 하는데 정말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예? 그 성도님도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나는 알 거야. 내가 하나님 임재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잘한다 하니까 거기서 뭐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아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없이 내 생활이 좋아, 내 생활이 잘 돼. 그러면 진짜 내가 성도님이 긴장을 해야 되는데, 박수 치면 사람은요 거기에 춤을 추게 되어 있어요. 목사 타락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찬양팀 반주자도 있고 찬양 인도자도 있고 청가대도 있고 주의자도 계시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없이 찬양을 합니다. 물론 내가 퍼포먼스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 그거에 은혜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없이 찬양을 한다. 여러분 사실 그것만큼 두렵고 공허한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찬양도 하는 거고 찬양대도 하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순장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없이 순원들에게 나가갑니다. 내가 오늘 지금 교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없이 그 아이들을 만나서 신앙을 전수하려고 해요. 근데 아이들이 좋아해. 우리 선생님 재미있거든. 그러면 거기 내가 정말 잘하는 줄 알아.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는 부분에는요, 거기에는 그 포커스가 결국 누구에게 맞춰지냐면 하나님 아니라 결국 계속해서 누구에게 맞춰져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가장 불안한 것은요, 누가 안 보이는 거죠?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큼 두려운 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어느 순간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러 나오죠. 그런데 예배는 드리러 나오는데 과연 나의 이 예배에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그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오늘 나의 이 설교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나 없었나 그거에 대해서 긴장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내 설교 잘했구나. 여러분, 그게 위험하다 그 소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일날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이 44주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교회가 나아갈 건데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건 그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람이 많고 숫자가 모이는 그 부흥 말고요, 정말 우리 모든 세대,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를 비롯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진짜 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는요 반드시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록 내가 광야에 있지만 오늘 다윗의 결론이 뭐냐면은요, 시편 63편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즐겁대요. 즐겁대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실래요? 다 즐겁죠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